요한복음 5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 그런 곳에서 있다가 결국은 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만나서 낫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볼 때 1절을 먼저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과 관련된 얘기가 몇 번 나오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보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쓰인 그렇게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둘러쳐 있다 그랬잖아요. 성이 둘러쳐져 있고 그 성 바로 옆에 조그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다가 거기다가 다윗이 성을 짓고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성은 성전 안에 있는, 이렇게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바깥에 이렇게 다윗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 있고요. 모리아산이 그 위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들어섭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성 안에 있고 그 모리아산 안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과 성전산. 그리고 그 성을 나와서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에 계곡에서 다시 올라가면 그 계곡을 지났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산이 있죠.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산이 있죠. 이 산이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가 감람나무니까요. 그래서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 이렇게 부르고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보면 바로 앞에 보이고, 성전산에서 보면 감람산이 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 2개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과 성전산과 감람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승천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구조는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은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의 문이. 그 8개의 문 중에서 하나가 양문이거든요. 이 양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마다 자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은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때 황금문이 지금은 닫아놨는데 그 메시아가 그쪽으로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황금문의 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도 아예 벽으로 아예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분문이라고 있는데, 분문은 똥이나 오줌이 나가는 문이 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문은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면 그거를 퍼 나가야 되잖아요. 퍼 나갈 때 나가는 문, 드나드는 문이 분문이죠. 그럼 여기는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랬으면 양문은 어디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문으로 가요? 양문으로 가요. 그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8개 문이 있는데 그 8개 문마다 다 특징이 다 있는데 그 양문 바로 들어가면, 지금도 양문을 들어가서 한 50m 가면 성 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데 깊이 파져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이 5개 있어요. 행각이 5개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렇게 정자를 5개 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정자가 5개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각을 지어놓고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구경도 하고 물도 마시고 뭐 이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행각을 지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는데 그럼 베데스다가 뭐냐? 이름의 뜻을 알면 굉장히 유효해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이 두 단어는 합성어인데 벳이라는 단어와 헤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합치니까 벳헤스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소리내대로 읽으니까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트와 헤스다가 합한 단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베트는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벳은 뭐냐면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벳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벳레헴이니까 레헴이 뭔지만 알면은 그 뜻을 알잖아요. 벳레헴은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을 때 벳이라고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집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벳헤스다 그랬으니까 벳의 뜻은요, 집이란 뜻이죠. 헤스다만 알면 되죠. 헤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왜요? 거기에서 자비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왜 벳헤스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이 요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요동할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에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뭐예요? 벳헤스다, 베데스다라고 지어놓은 거죠.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벳헤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병자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각 5개가 지어져 있고 거기서 나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래서 벳헤스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을 지나가실 때에 베데스다 하는 못에 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나이가 38살 먹었든지 아니면 중도에 다쳐가지고서 38년 되었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리 나이를 조금 먹었어도 몇 살이요? 38살. 38살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몇 년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시간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뭐라 그러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굉장히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빨리 갈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빨리 내려갈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낫기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낫고 싶어서 기어가는 사이에 내가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희망도 없는 게 나이도 38살이나 됐어요. 23, 4 됐으면 더 힘이 있었겠죠. 그러면 더 빨랐겠죠. 그런데 38살이나 되었어요. 더 젊은 사람이 빨리 내려갈 것이고 또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빨리 갔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적 도움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는 사람. 먹고 사는 것이 남의 손에 달려 있으나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고 그 병자를 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낫고 싶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안 물어봐요. 6절 다시 봐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 뭐 하는 거? 낫는 거.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거의 다 아니까 제가 안 물어도 알아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기도해요. 안 물어도 다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신방을 가서 꼬치꼬치 물어요. 물어야만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보자마자 뭐 하신다? 그 사람의 필요함, 그 사람의 마음 아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를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까지 보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냐면 예루살렘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가셨으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의 꿈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성전에 가 보는 것이 꿈이에요. 거기 가면 눈을 여기저기 돌려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볼 것들이 많고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많고 구경거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다시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볼거리 많잖아요.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눈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눈에 들어와요? 병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38년 된 한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 남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볼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걸 보지도 않고 누굴 보느냐? 마음 아파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보신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7절 다시 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기다려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이제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천덕꾸러기 인생인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천덕꾸러기 인생에서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도 사람 굿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한이 많은 사람의 그 한이 풀어지면서 기쁨이 찾아오고 더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고 남을 의지하던 사람이 남의 의지가 필요 없이 은혜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전부 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엄청 더러웠어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아요. 어쨌든 천사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소변을 어디서 볼까요? 그 사람들은 먹는 걸 어디서 해결할까요? 베데스다 연못가가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먹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못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연못은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진짜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제 더 이상은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나니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분이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합디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음을 받았는데 나음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희망 없는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사람은 내가 고쳐줬으면 내가 했으면 인사받기를 원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굴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인사도 안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인사받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러냐?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이렇게 말할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누굴 도와줬는데 전화 한 통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화 한 통은 받아야 되겠다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전부 다 도와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도와줬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을 때 고쳐준 다음에 야 이리 와봐. 내가 예수야? 너 고쳐주지. 너 내 이름이라 알아? 내가 예수야? 그러신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누군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쳐주신 다음에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도 누가 나를 고쳤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사를 받으려고 주님께서 내가 했으니까 너를 날 잘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값없이 공로 없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해놓고서 값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값도 없는데 구원하셨다. 우리가 뭘 한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러시는 것이고요.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는 공로가 없어요. 값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죠. 자, 14절 볼까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어요. 뭐하러? 구경하러? 뭐하러요? 제사 드리러. 감사의 제사 드리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고쳐줬어? 그때서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삶이 이 사람은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전에서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누렸던 이 은혜를,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래서 이 공간도 베데스다, 여러분의 가정도 베데스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병자들만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를 고쳐주시니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희망이 없던 사람의 희망이 생기고, 의지하던 사람이 홀로 서게 되고, 더러운 곳에 있던 사람이 깨끗한 곳에 가 있고,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덧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베데스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다 베데스다의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